아멘. 자, 이제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설교합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맨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뿐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문안한 것을 소개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또 생각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애정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바울이 칭찬하고 바울이 언급해 주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칭찬해 주거나 특징을 설명하면서 소개해 준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 서신의 말미에는 항상 이렇게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특징 그들의 인격과 또 이들의 신앙의 열심을 소개하면서 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되니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부러울 겁니다. 야, 두기고 오네시모,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바울 서신에 기록되고 이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참 이렇게 부러운 마음, 좀 또 대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진짜 이 개개인들에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감옥, 로마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복음을 황제가 신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기독교를 증거하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지금 촘촘한 감시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잘 이용하면 기독교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친구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으로 바울의 어떤 편지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바울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죄의 연루가 될 수 있고 로마 정부에 이렇게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거침없이 소개하고 있고 또 이렇게 소개되는 인물들은 이 부분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복음의 확장으로 기꺼이 이용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바와 그 여자의 집 라오디게아인의 교회 아키포라는 또 공동체와 사람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방금 앞에 데마까지 소개한 것은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들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들의 특징 또 칭찬 그들이 문안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일까요? 이 편지뿐 아니라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 많은 부분에는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함께 전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도 사실 알 겁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의 편지에 이들의 이름이 언급된다고 할 때 이들에게 뭔가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바울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적 헌신한 자들이고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 이들에게 혹 좋지 않은 영향, 불리한 것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말은 바울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함께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놨고 이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위로를 받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해요? 위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소개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나와 함께 있어서 나에게 풍성한 위로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소개함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고 또한 바울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위로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글도 아니고요, 말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여러분의 위로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당신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이 위로자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하면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등을 터덕터덕 들이면서 힘을 내라. 그래, 그럴 수 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 등등 좋은 말, 막 격려되는 그 말,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위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여러분이 위로입니다. 생기긴 저래 생겨도 여러분의 위로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은 내게 위로 안 돼요. 옆에 보면 화딱질 나고 딱 보면 화가 올라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댔죠.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주는 사람은 뭐 때문에 보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에게 사람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보내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보내겠습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거나 또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 파송할 때 대부분 뭐 합니까? 좀 도와달라 하는 것이, 그게 웬 위로입니까? 뭐가 그게 위로입니까? 부담되는 거죠. 부담되는 거예요. 가끔씩 저희 교회도 누가 뭐 성서공회에서나 한국 기독교 총연맹 무슨 어느 사람이 교회를 한번 방문하겠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방문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당신 교회 좀 도와달라는 것이거든요. 그 저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차원과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러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위로를 전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당시 돌아가 보면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생각할 때 열불 나거나 화딱질 나거나 괘씸해하거나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짠한 마음일까요? 네, 짠한 마음입니다. 그 바울의 그 수고와 눈물, 바울의 그 헌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숭고한 그 정신을 생각하면 성도들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짠하게 옵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멀리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믿음 생활을, 선교적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위로가 됩니다. 매주 자주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위로가 되네요. 오늘 찬주가 내려왔으면 소식도 없이 내려왔습니다. 벌써 올라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2번이나 내려서 적지 않은 위로가 되지요, 여러분. 사실 됩니다. 시간 남아서 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오늘 뭐 할 일 없어서 지금 온 게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이고, 저 인간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원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나는 보아야 됩니다. 상대방은 개구시를 해도, 상대방은 엉망진창 살아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내가 보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깥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 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은 유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인들을 두고 위로자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을 보고 위로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위로를 봐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위로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났던 그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만났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만났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 흠이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으니 때로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고 인간적인 성품의 결함으로 어떤 성격 차이로 불협화음을 일으켜서 아이고 저 사람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아할 뻔했겠다라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눈,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는 거룩한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소개된 이 사람들 중에 다 이 사람들이 완벽해서 훌륭해서 이 사람들이 다 뛰어나서 바울의 위로가 된 것 아닙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 10절에 누가 나오는지 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생질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점심 살게요. 어차피 점심은 주지만 여러분 마가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말미에 마가가 바울의 일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왜?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 누구예요?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냥 바울은 마가 2차 전도일 때는 마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데려가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3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분을 까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완전 결별입니다. 그 다음 뒷성경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이었겠나.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를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왜? 예전에 1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는 지 맘대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 완전 결별인데 세월이 지난 뒤 어떤 일이 중간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은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이제 바울의 순교를 얼마 앞두고 바울의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제일 마지막 전선인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야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 네가 속히 온나? 가죽으로 기르던 성경책과 겨울 외투 한 벌을 가지고 네가 좀 와다오. 그리고 올 때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마가는 누굽니까? 바울의 마음을 처음에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훗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온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유익한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바울은 마가를 향하여서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달라졌다는 증거도 있죠. 마가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틀어지고 의견 충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고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 있습니다.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치고받고 싸울 수 있습니다. 다시는 네 안 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라쓰고 있고요. 그래서 네가 이 교회 나오거나 그럼 나는 교회 떠나겠다. 교회 떠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지난주 숙제 기억나십니까?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형편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하도록 하시는지 늘 물어보고 늘 생각하는 이 질문, 거룩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고난에 처박아 놓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뜻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고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괴롭지만 고난 가운데 넣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위로가 크니 나도 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소개할 때 너희도 위로를 받으라 하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끼리 서로 위로를 주고 받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여러분 위로자로 서야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위로자로 서는 게 조금 전 소개한 바나바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만 딱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생각하면 화가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인간만 생각하면 어떻게 저러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입으로 뭐 관계를 풀고 뭐 입으로 뭐 따뜻하게 지내라는 표현 아닙니다.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여러분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나도 옆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나? 내가 이 사람 힘 빼는 거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로자가 되고 교회의 힘이 되는 자가 됩니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 신, 불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지요. 그들에게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소리 아예 입 밖에 안 꺼내도 됩니다. 안 꺼내도 되지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숨만 쉬어줘도 위로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옆자리에 그냥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말은 화려하게 멋진 말로 위로하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무 말 안 하지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분 들어오면서 막
막 야단법석으로 돌아오면 요란 시끄럽게 들어오고 막 온갖 좋은 말로 위로하고 있는데요. 막 딱 인사하고 막 또 바로 가버리는 거, 막 돈만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하고 함께 같이 갔는데 위로 갔는데 잠시 이렇게 인사하고 음식 좀 음료수 먹고 간식 좀 먹고 이랬을는데 같이 간 분이 내보고 먼저 가라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래. 자기는 조금 더 있다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조금 더 있다 가겠다.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따로 뭐 내 모르게 따로 할 말이 있는가 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있다 해서 자기가 조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는 거죠. 위로가 되어 주겠다는 것이. 뭔 말하겠습니까? 상주들은요, 손님 오면 또 맞아야 하고 막 자기하고 앉아 있어 대화할 시간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가면 상주가 막 내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다가 또 누가 오면 가고, 그 잠시 또 나와서 또 이야기하다가 또 가고.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있는데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많은 그분은 좀 더 앉아 있겠다는 것이죠. 위로자로 내가 좀 서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그렇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자로 우리가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문안하는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앞절의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두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 사람들, 즉 그렇게 서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완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완전하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를 예를 들었잖아요. 종이 한 장은요 쉽게 찢어지고 구겨지고 아무것도 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가 이 벽면에 풀로 딱 붙어버리면요 종이는 구겨지지도 않습니다. 찢을 수 없습니다. 벽을 부러뜨리지 아니하는 한 완전하신 주님께 내가 귀속되고 완전하신 주님께 내가 딱 의지하고 그분만 100% 온전하게 신뢰하고 붙든다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약한 우리가 강하신 주님께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완전함 가운데 확신 있게 서라는 것이죠. 아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실수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뭐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께 딱 붙어있다고 해서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확신 있게 서라.
주님만이 나의 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게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고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꽉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모습이 구차하더라도 구원에 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막 좀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실수하고 죄짓고 막 내 마음대로 서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요. 그래서 구원 받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진짜 하시면 진짜 목을 비틀 겁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확실히 왜? 나는 약해요. 강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사셨다니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언급된 인물들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허물이, 아까 마가도 예전에 허물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죠. 오네시모는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 수하에 있는 노예인데 도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노예가 도망가면요 끝장입니다. 잡히면 그냥 죽음이에요. 노예가 도망가면 살 길 없습니다. 왜? 노예는 몸에 인이 찍혀져 있거든요. 어느 집의 노예라는 것이 다 어느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든지 이마든지 어깨든지 어느 얼굴이든지 보통 얼굴에 보면 노예 인장이 딱 찍혔기 때문에 어디 가도 표가 나요.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여 인격적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자칫 오네시모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에게 빌레몬아 네 나를 믿지? 내가 또 네한테 해준 게 많은데 내가 그거 다 안 갚을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함께 된 종으로 받아다오. 노예가 아니라 받아다오 하는 것이. 물론 그 뒤로는 소식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빌레몬은 성경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흠 많고 약한 오네시모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네시모가 완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완전하신 예수님께 딱 속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그 부분들은 이제 흔들림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에 허물이 많은데 이제 새롭게 개가천선한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이제 반대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14절에 데마라는 인물이에요. 데마. 여기 오늘 본문에 데마가 소개됩니다.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 참 이게 헷갈립니다. 데마 누굽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최말년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래도 좀 훨씬 이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때 골로새서 기록될 당시에는 데마가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바울의 말년에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뒤에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라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다른 이유로 갔는데 데마는 어떤 이유입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바울과 함께 있는데 얼마 뒤 데마가 돌아선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데마가 어떠한 형편인지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기록했겠지요. 근데 대부분 주석가들,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 눈치는 챘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그 이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소개하는 정도로 보아서 아마 바울의 배려의 일환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데마의 이름까지 기록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여러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라고 해서 우리가 위로자라고 해서 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서야 됩니다. 왜?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 딱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흔들림 없이 서는 겁니다. 확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입니다. 완전이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분명한 정의가 서야 됩니다. 완전이라니까 말도 잘해야 되고 실수함이 없어야 되고 삶의 모든 관계에서 톡 부러지고 완전히 100% 말하는 아니 그건 완벽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 나는 흠이 많다.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러기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내가 오늘 넘어져도 곧장 일어서서 예수 붙들리는 것이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에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자예요. 그죠? 이게 의인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자, 이 사람이 확신 있게 서는 자입니다. 그러나 데마는 일어서지 않았죠. 처음은 잘했지만 뒤에는 일어서지 못한 것으로 그 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데마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은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간 자로 소개할 때 바울이 소개한 자들이 다 완벽한 자, 대단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과거의 실수와 흠이 많았지만 다시 회복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더라도 확신 있게 서지 못하고 자기를 관리하면 얼마든지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자세를 주문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너희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소개하면서 확신 있게 서라는 것이지. 위로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의 공동체의 위로자로 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7절에 보니까 두기고를 설명하면서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한 형제, 함께 종이 된 자. 9절에도 보면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11절에는 역사하는 이들. 이런 표현이 뭡니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역의 출중함이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갔다라는 자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늘 충성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언급하지요.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신실한 능력이 뭡니까? 꾸준함입니다.
뭔가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뭘 하나를 하면 꾸준하게 좀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투자해서 뭘 하는 거예요. 안 빠지고 합니다. 돈 투자뿐 아니라 제가 뭐 하나 작정한 거 있으면 진짜 꾸준하게 해보려고, 열매가 없어도 뭔가 꾸준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이게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통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옆 사람이 가장 큰 위로다. 그 어떤 물질적 선물이나 말의 화려함의 어떤 격려보다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그리고 너 또한 위로자로 서라는 것이죠. 주 뜻 안에서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서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한 자로 확신 있게 서라는 것이죠. 그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외적인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의 말이 나오게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주님의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주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이 위로자로 설 수 있고요, 만나는 주변인들에게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고, 오늘 2023년 연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한 2주간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완전해지고, 또 그 붙어있는 삶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언급할 것이며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도 하고 꾸준하게 한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역사하는 자들로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위로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여러분의 적용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